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의 전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말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는 어쩌면 개역 개정의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 믿음에 따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에 기록된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 때로는 부와 명예, 건강, 장수, 이런 복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가 술술 풀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위 성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로마의 박해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이주훈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끔찍한 고문과 죽음과 슬픔 앞에서 그들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견뎌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도 예수였고, 동시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유혹에 그들은 빠졌던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라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여겼기에 왜 굳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 예수를 저버리고 배교하고 유대교로 다시 귀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잔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놓인, 로마의 박해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긴박하고 매우 논리적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지식들,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 바탕을, 배경을 두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놀랍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믿음직한 분이시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모이게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그날까지 서로가 함께 옆구리를 찌르며 격려하고 이겨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를 버려야 하는 유혹과 공포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슬픔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저 굶주린 개의 목이 물어뜯기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라도 견디라고 말합니다. 내 피부가 불에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아니 내 앞에 사람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그 다음 차례가 내 차례가 될지라도 견디라고 말합니다. 흉악한 짐승이 내 목을 물어뜯는 순간에서도 견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36절까지예요. 그리고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도 곧잘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는 이 하박국 2장 4절과 이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이 사본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70인역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바로 70인역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소라 사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70인역을 사용했을까요? 그만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그 예배 때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그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항상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꼭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에게는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거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선교를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된다면 아마도 목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 아니 뭐 한국교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저 저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힘은, 주님 오실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붙드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 이후에 이어지게 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이 10장을 이해해야만 11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 모실 날을 참으며 견뎌내는 것,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11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일 당장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끝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까? 만약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믿음이었다면 매일마다 좌절했을 겁니다.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 또 그 다음날 또 내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 매번 기도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이 삶을 반복하기만 했을 겁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건강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네로가 죽게 되고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10장 38절의 말씀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인데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단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 뒤로 물러난다라는 말은 그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우리는 틀렸어. 이생망이야. 우리는 내일 다 같이 로마에 붙잡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겠습니까? 어차피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냥 포기하자. 이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그가 뒤로 물러선다라는 말은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쟁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참 듣기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하지 않습니다. 부처를 믿는 것과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보다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 속에 하나는 맨날 무슨 모임만 있으면 교회 간다 그러고 어디서 회의한다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고 뭔 일만 있으면 교회 간다 그러고 맨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삶이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이지만 동시에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확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명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잘
이렇게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그 뜻은 토대, 기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건물 아래에 있는 그 토대, 그 기초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적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는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탱하고 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건물을 지탱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그런 지진이 발생하면 그 기초의 실체가 등장하죠.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세번역대로 확신 또는 보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아직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보증서,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있지도 않는 아파트, 세워지지도 않는 아파트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분양 계약서가 있겠죠. 분양 계약서, 이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미래의 어느 날 완성되어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계약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그 아파트는 내 것이라고 취한 것, 진짜 아파트가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 내 것으로 이미 취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것을 나에게 줄 거라고, 내가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실 줄 믿는 게 아니라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내일 당장 로마의 박해가 끝이 날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누군가가 로마군에게 붙잡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11장을 보기 전에 10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 12장의 말씀도 연결되어 이해해야 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러니까 12장 1절은 이미 그러므로 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면 11장과 연결되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 누구예요? 바로 11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에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았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싸우며 끝까지 참으며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증인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누게 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그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라 마지막까지 참으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 믿음은 너무 약해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은 요구를 저에게는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하고 나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을 찾아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이 믿음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며, 아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며, 에녹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이삭,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고난을 당하며 순교한 모든 이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창시자이며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며 견뎌내었듯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분명히 이 믿음은 진짜와 가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그것까지도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울 기술력의 발달이죠. 심지어 백화점 점원도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교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품과 가짜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차이점은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누가 만들었냐? 사기꾼이 만들었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그건 가짜예요. 위조 지폐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조폐공사에서 만든 게 아니면 가짜예요. 아무리 똑같은 그 생김새와 재질이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은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주님은 아실 수 있으며 위기의 때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가짜의 믿음이었다면 고통과 고난의 때 예수를 배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지만 사실은 매우 조심해야 될 단체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화이든 창조이든 창조 안에서도,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화냐 창조론이냐 그거 안 중요해요.
지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지,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고통과 눈물의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